할렐루야. 짜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 뭐라고 띄웠든지 믿음 테스트잖아요. 테스트가 시험이죠. 우리 시험 얘기를 제가 제목에 믿음 시험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겠더라고요. 시험에 드는 시험. 그게 아니라 테스트.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학교에서 시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안 하고 공부를 해도 막연해서 실력이 오르지를 않아요.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꼭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기도 학교죠. 제가 한 번도 시험을 안 봤더라고요. 그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을 시험 주간으로 정했어요. 제가 오늘 그 시험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시험 잘 보셔서 그 시험을 잘 보잖아요.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다고. 굉장한 도전이 될 거예요. 오늘 119편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시험이랑 관련해서 요 말씀 본문을 정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죠. 그 중에서 이 119편이 가장 길어요.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170절이 넘어요. 176절이네요. 제가 이 마지막 절 176절을 제일 좋아해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 시편 119편 하도 길어서 이게 제일 긴 데라고 해가지고 제가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여기를 계속 한 달 동안 읽은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이 부분을 저녁마다 있죠. 계속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게 세상에 무슨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해놓을 수가 있나.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례, 규례, 법도, 말씀.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증거, 규례, 율례, 법도, 계명, 말씀. 굳이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면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합쳐서 퉁쳐서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얘기가 모든 거의 절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편에 있는 어떤 내용보다도 이 시편 119편은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성장하고 지혜롭게 되고 하여튼 그 말씀과 전부 연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의롭게 되고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안 봐도 그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자기는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성이랑 좀 많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학교에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에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지키겠어요? 알아야 지키는데 이 119편은요. 제가 제일 난감했던 게 열심히 읽었는데 한 절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한 5구절, 5절까지를 제가 한 10번쯤 반복해서 읽고요. 고개를 딱 들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오늘 11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예, 주의 말씀을 따라 옛날에는 삼가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암송하지 않으면 생각나질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느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뽑아봤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예전에 텔레비전 오래전에 퀴즈가 좋다라는 그런 프로에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 조개에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KBS가 믿는 방송이에요? 성경이 경전이잖아요. 성경 경전이에요. 불경처럼. 경전인데 이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구절이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자유롭게라는 말 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닌가 하는데 사실 우리 자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에요. 죄에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관계가 깨지는 거고, 우리 그런 거 열심히 배우죠. 자유롭게 되리라.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엔 다 되고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하면 제자가 저절로 돼요.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라는 거 우리가 후루룩 지나가는데 전혀 후루룩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를 한 달쯤 하나님께 질문해 봐도 좋아요. 말에 거한다라는 거. 결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뒤에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된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에 거하는 게 뭘까? 저는 저걸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말에 거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말에 거하는 거 아닌가? 거하긴 할 텐데. 근데 뭔가가 자유롭게 되는 게 지금 현재 된 것 같진 않으니까 뭔가 더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그 다음에 14장 21절 다시 읽을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거꾸로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 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한다라는 것도 결국 아까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돼요.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요.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 자유케 된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다시 앞으로 갔죠.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자유케 되리라는 말과 똑같죠. 이게 15장 10절인가? 15장 10절이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지금 제가 전부 다 읽은 게 아까 요한복음 8장 그거 빼고 나머지는 14장 15장에 있는 거를 제가 추렸거든요. 14장 15장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쭉 얘기를 하신 게 이게 14장 15장에 나와 예수님의 최후 설교예요. 최후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14장 15장에요. 반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로 저 14장 15장에 나오는 저 예수님의 유언을 부인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냥 믿는다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내드리는데요. 다음 주 오늘까지 이 119편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근데 한 번을 읽는데요. 한 절을 그냥 쭉 읽고 쫙 넘어가게 그렇게 한 번 말고 한 절을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다음 절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176절까지 있죠. 매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느냐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고등학교에 지금 얘기예요. 요 근래 얘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남학생이에요. 걔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지도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떤 계기가 딱 되어서 지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 지금 성적을 보니까 대학은 못 가는 성적이에요. 근데 기왕에 대학을 가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꿈은 크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내가 대학을 가면 서울대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변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다 웃었어요. 근데 얘는 나름 진지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수준에서 지가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뭐였냐면 지네 반에 전교 1등이 있었거든요. 그 전교 1등이랑 똑같이 행동하기로 했어요. 아니 한 교실에 있잖아요. 한 교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성전 안에서 한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예배 등급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뭉실하게 퉁쳐서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상 줄 자를 상 주고요. 벌 줄 자를 벌 줘요. 사랑하시지만 그런 것은 다 있어요. 하물며 한 교실 안에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출석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 성적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수업을 듣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만큼 그 수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지는 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단은 그 전교 1등 하는 애 걔를 계속 주시하면서 걔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기로 했어요. 걔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뭐 하나 자꾸 가서 봤어요. 뭐 단어장 이런 것도 있고 뭐 교재도 있고 그런 거 자꾸 가서 보고 똑같은 책 사고 걔가 앉아있으면 지도 앉아있는 거예요. 걔가 화장실 가면 따라가고 걔가 졸다가 걔가 공부하잖아. 그러면 얼른 자기도 딱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얘가 한 달인가 했는데요. 얘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분명히 지가 공부를 평소에 안 할 때는 그 공부 잘하는 애에 대해서 자기가 비웃었어요. 뭐 까짓거 뭐 저 공부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뭐 잘한다고 재고 저래. 나는 뭐 못할 것 같아? 잘났냐 너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 해봤는데 얘가 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은 교실 안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 양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같은 시간을 앉아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공부의 양이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얘가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재수해서 서울대 갔어요. 실제예요. 여러분 따라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다 친구들 다 비웃었잖아요. 근데 얘가 깨달았어요. 그 애가 그 친구 지가 비웃었던 그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하는 그 공부의 양을 지가 엄청나구나. 내 수준에서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양을 쟤는 같이 그 존경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제 흉내 내기가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그 공부의 양을 자기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렇게 발버둥을 쳐서 서울대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숙제 이 119편 있잖아요. 이 119편에 누가 썼는지 한 사람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감탄을 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렇게까지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열렬하게 사모한다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량이네. 그 꼴찌하던 애가 전교 1등 하는 애 걔를 똑같이 따라해보고 놀랬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읽으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퉁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말에 거해. 그 꼴찌한 애가 니나 나하고 똑같이 공부하잖아.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한 거랑 같은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의 정도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전심으로예요. 내가 전심으로 그래서 피곤하오나 막 이런 말도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오나. 너무 피곤하대요.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읽는데 완전 주의 말씀대로가 또 그렇게 많아요. 말씀대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만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일단 읽은 거에서 여호와의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고 구하는 자.
지키고 구하는 자. 근데 중간에 전심으로가 있어요. 전심으로 지키고 구하는 자. 근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켜요.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있는데 이걸 지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버린대요. 사무엘상 15장 13절 제가 말 안 했나요? 말 안 했나? 사무엘상 15장 13절이 뭐냐면 오늘 저희 목사님이 또 공교롭게 하시던데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징벌하라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했다가 자기가 말씀을 다 안 지키고 그 아말렉 사람들한테 빼앗은 것 중에서 좋은 거는 감췄잖아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와서 이 양의 소리는 이 소의 소리는 뭔 소리냐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 그때 뭐 듣는 것이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도 했지만 이 말을 사무엘이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반만 지키는 거는 버린 거래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면 절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는 다 세상이에요.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것은 다 세상이에요.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목하려고 해야죠. 예배 시간에도 조금만 정신을 딴 데 달리면 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전심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말씀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사소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다시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니 그거 먹지 말라는 걸 좀 먹기로서니 그랬다고 어떻게 집에서 쫓아내냐고.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왜 죽게 내버려 두냐고. 왜 단절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버린 거라 그래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범죄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있잖아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노력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요. 거기에 흠이 있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 안에 있으려고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마르네. 제가 시험 얘기를 아니 이거 119편 좀 보기로 했죠. (6절) (7절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우리가 실패하는 거의 다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놓쳐서 나도 모르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성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것도요,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뭐 별 말인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되어진 그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와닿으세요? 그게 와닿으면 믿음의 경지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 뭐죠?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할 수 없어도 결국 저거는 대단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어서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선하신 일이고 나는 여기서 주의 말씀을 다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변명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앞으로 더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구절이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의로운 판단 배우는 게요, 쉽지 않아요. 저거는 다윗이 시편 51편 그 바세바하고 동침하고 난 뒤에 선지자 나단이 다녀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서 저 비슷한 말을 해요. 주께서 내게 판단하실 때 내가 의로우시다고 하고 그 판단을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범죄에서 너는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고 그 판단이 순전하시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절절하게 말한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이 위경에 있다 그러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고 또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쳐서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빠졌다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구하고 찾고 한 그 이야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잘 됐겠지. 엄청나게 잘 됐을 거야. 이건 3000년 전의 시잖아. 3000년 전의 시예요.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을 것이고 해피엔딩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구절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찾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찾으소서 하면서 있죠. 그 말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외마디 비명처럼 가늘게 이렇게 끊어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 끝까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도 자기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대요. 그런데 나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도 꺼냈을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었더라도 꺼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잘 아시죠? 제일 큰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그 분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를 끌어왔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단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을 호주 멜번에 보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제 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그림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갔을 때 슬펐지만 속으로 막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고 나서 제가 하루 기도를 하는데 이게 좀 이제 현실 직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는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안디옥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딱 제가 생각나는 게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은, 물론 아브라함은 이때 죽었겠지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요것을 떠난 사람들은 다 실족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거기가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냐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곳에 간 거 훈련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와, 호주 멜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건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이제 라헬을 봤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있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이 네 품삯을 정하라. 네가 어떻게 공으로 나한테 일만 하겠니? 이걸 너무 잘하는 데다가 얘가 막 하니까 양들이 살이 찌고 한 달 새 양들 새끼가 불고 이런 게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그때까지 이제 살이 분별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순수한 열정에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멋있는 거죠. 그 여자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외삼촌 집에 아마 자기가 요즘 돈으로 한 10억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로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10억쯤 제가 지참금 드리고 제 아내를 삼겠습니다. 이런 배포로 들렸어요. 근데 10억이 아니라 뭐 아마 수십억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 가치가. 근데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수일처럼 여기고 일을 다 했는데 7년이 딱 지나서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정말 야곱은 현실을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때만 해도 야곱은 자기 집에서 기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올 때 네 형 에서의 분노가 네 형 에서가 네가 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거든 내가 너를 부르리라 했어요. 그 7년 자기가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그 안에라도 연락이 올 수 있는 거고 7년쯤 되면 연락이 와야 맞잖아요.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엄마 아직 2년 남았어요. 2년 더 일하고 제가 아내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심지어 자기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넣었잖아요. 그 다시 7일 뒤에 라헬까지 얻기는 했지만 그 뒤에 7년을 이제 공으로 외삼촌이 먹으려고 자기한테 7년을 더 덮어 씌웠잖아요. 이 7년 동안 저는 야곱이 그냥 바보처럼 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7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7년 동안 야곱이 겪었던 시험이에요. 매일매일 그 앞에 7년은 하루같이 일했죠. 며칠처럼 일했죠. 그 뒤에 7년은요. 일을 갈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웬만한 평범한 사람처럼 그 7년 동안 꾀를 부리진 않았어요. 외삼촌한테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이 7년 동안 야곱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한테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의 누운 곳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천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 가문을 세우고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7년 일하고 14년을 일해가지고 아내 얻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이때쯤 야곱의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게 자기가 자기
형 에서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고 떠나왔잖아요. 자기가 돌아가서 형 에서와 유산 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얻을 거라는 생각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럼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기꾼 같은 라반의 밑에서 나머지 7년을 일하면서 그러면 그 뒤에는 7년 뒤에는 어떻게든지 자기는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 7년 동안 자기 아내 4명이 자식들을 낳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그렇죠. 식구가 불면 기뻐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먹여 살리리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입만 계속 느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이 느는 게 또 좋은 일이죠. 옛날에는 자손이 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제일 마지막 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라반이 네 품삯을 정하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때쯤에는 아는 거예요. 저 외삼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외삼촌의 마음은 전혀 자기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끝까지 자기를 이용해 먹고 등골 뽑아먹을 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품삯을 정하라 했는데 하나도 안 기뻐해요. 그 품삯 받아봤자인 품삯이고 주지도 않을 품삯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품삯을 준다는 얘기가 여기가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한 달을 일하고 난 뒤에 그때 말했어요. 네 품삯 준다고. 근데 그때는 야곱이 철이 없어서 자기 아내 라헬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근데 그 품삯이 7년을 일하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의 아주 야비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야비한 그 속성이 딱 드러났잖아요. 세상에 7년을 더 일하래요. 7년을. 7개월도 아니고 7년을 더 일하라. 무려 14년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외삼촌 라반 앞에서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저는 이게 야곱이 라반한테 한 말이지만 야곱이 7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외삼촌에게 붙잡혔어요. 7년을 더 있어야 돼요. 제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7년을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명철대로 품삯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내린 하여튼 7년 동안 야곱이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반을 이기리라는 거였어요. 정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잖아요. 하얀 양만 모아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런 게 나오면 점 있는 게 나오면 그게 내 것이 되리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을 하면요. 이런 명철이 생긴대요. 시편 119편에 98절부터 10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잖아요. 이게 무슨 그냥 말 아니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영의 언어예요.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의 언어예요.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영의 언어를 아는 거 아니에요. 원어를 공부해야 영의 언어를 알 것 같으면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원어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언어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되뇌이잖아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도록. 그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지혜를 주는,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최신 프로젝트고 최신 AI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잖아. 여기에 무슨 AI 프로젝트에 대한 지혜가 있겠어 싶지만 있어요. 놀랍게 있어요. 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을 찾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계도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사람이 이상하게 똑똑해져요. 이상하게 똑똑해져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잠언서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잖아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래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 마음먹고 1장부터 31장까지 일사천리로 쫙 읽고는 탁 떴고 없네. 뭐야 아무것도 없네. 뭐 여기 명철, 뭐 명철을 얻으리라 지혜를 얻으리라 뭐 그런 말만 있고 명철은 없고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한참 있다가 그때 가만히 있자. 내가 똑똑한 사람인가? 나보다 이전에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이 똑똑한 사람들인가? 나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똑똑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지혜를 준다 했는데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니는 성적도 안 좋은 내가 한번 읽고 지혜가 없네 이러면 지혜가 없는 건가? 내가 틀렸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잠언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잠언서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말씀들이 지혜를 주는 원리가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지혜 같은 거를 줘요. 참 인간관계의 지혜가 이 속에 재물에 대한 지혜,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한테 줘요. 숨어 있어요. 부지런히 읽으면 깨달아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덤으로 지혜를 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요새 제가 깨달은 거. 그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 틀리게 했는데도 그게 맞게 해줘요. 역사해 주셔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남들이 가면 다 망하는 길인데 그 사람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속담에 있죠. 뒤로 자빠져도 나쁜 거고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를 해도 그죠? 나가도 들어와도 뭐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2중 3중으로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르셨는지 그런 스토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75세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신 거. 자기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는 거.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지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 이런 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구하니까 이 야곱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대단한 임금 협상을 라반을 농락시킬 수 있는, 합법적으로 농락시킬 수 있는, 농락 좀 당해도 되잖아요. 이미 부자고 더 먹으려고 하니까 걔는 좀 등짝 맞아도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협업을 해가지고 라반을 왕따시키고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치는 그 모든 양들은 다 실하고 낙태도 안 하고 쌍태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그 7년 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6년 동안
또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 먹는 그 구유에다 꽂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야곱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또 32절 말씀 하나 있는데 119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 내가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구나. 저걸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좁구나.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저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쿡 찔리세요?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읽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지. 나 악을 미워해. 선에 속해. 뭐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성령께서 저거를 저한테 조명을 해주시는데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제가 저 말씀에 시달렸어요. 제가 무슨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지금 내가 거짓이구나. 사랑해 놓고 미워하는구나. 사랑해 놓고 후회하는구나. 준 거를 아까워하는구나. 내가 의심하는구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런 생각이 선뜻 들 때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령님이 쫓아다니면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요. 뭐 생각만 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내가 거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이 119편을 도전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걸 한번 해보면 우리 믿음이 훅 커요. 훅 많이 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주의 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주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란 땅에서 야곱을 기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란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예배하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꿈꿉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고 비천해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광을 나타낼 빛나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새기며 또 되새기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애들의 기도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